오늘 믿음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성경의 기본적인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중요한 뜻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믿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알려주셨어요. 믿음은 무엇인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 실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행동과 생각과 삶에는 소원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또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 얻으려고 하는 것, 바라보는 것이 항상 그 속에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뭐냐? 이렇게 사람이 자기가 바라는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사람의 삶을 밑에서 받쳐주고 지지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실체입니다. 헬라어로 이 말은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는데, 휘포라는 말은 뭐 어디 아래에서, 스타시스는 받쳐준다, 있다, 혹은 기둥처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휘포스타시스, 실상이라는 이 말은 사람이 뭔가를 원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의 의식의 저변에서, 삶의 밑바탕에서 그것을 지탱해주고 지지해주고 받쳐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 바라는 것이 아직 보이지 않아요. 아직 손으로 잡은 것도 아니고 눈으로 확인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비록 지금은 그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은 것도 아니고 즐기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마치 보증 서류처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엘렌코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엘렌코스는 증빙 서류와 같은 거예요. 보증서와 같은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뭔가 바라는 것을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치 그것을 내가 장차 가질 것처럼, 보증서를 가진 것처럼 행동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날도 아니죠. 요즘도 그러던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시절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다 마스크를 쓰고 지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행동, 그 이유는 그렇게 마스크를 쓰면은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휘포스타시스, 실체, 믿음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마스크를 쓰면 코로나를 막을 수 있어, 코로나균은 못 들어와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가 들어오는 것이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마치 보증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네가 마스크를 쓰면 코로나 못 들어와 라고 누군가가 증빙 서류를 써준 것처럼, 그것을 가슴에 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마스크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고 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옷을 입고, 믿기 때문에 밥 먹고, 믿기 때문에 잠자고, 믿기 때문에 회사 가고, 믿기 때문에 일하고, 믿기 때문에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결혼하고, 믿기 때문에 사업합니다.
다 믿음이라고는 토대 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사실은 믿음 때문에 사람은 흥하고 믿음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좋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서는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막연하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무엇으로 믿어요?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믿음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진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만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만, 여러분들과 저에게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의 밑바탕에서 휘포스타시스가 돼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받쳐주고 있어요. 에너지를 주고 있고 용기를 주고 있고 살아갈 이유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엘렌 코스와 같아서 마치 서류를 받은 것처럼, 보증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보증서만 있으면 잠시 후에 내 아파트를 가질 수 있어 라고 아파트 계약을 한 사람이 보증서를 손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증서 삼아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서 엄청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큰 일을 행합니다. 그 가장 큰 일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요, 신기하게도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진리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해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놀라운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진리로, 진짜로,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성경이 증거하는 거. 성경이 증거하는 거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성경이 증거하는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이 성경이 증거하는 걸 진리로 듣다 보면 그 속에서 예수님 소식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자기 영혼의 구세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성령께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붙게 되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말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버려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양자의 영이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식이라는 진리를 아멘하고 받아요. 이게 성령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아버지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들은 그가 지은 모든 범죄들, 죄악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신분이 변화되어져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세상 사람들은 갖지 못하는 믿음을 어느 날 주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 용서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과 같이 살 수 있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을 선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고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실제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오늘은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것인데요, 오늘은 믿음이 하는 일 중에서 이미 앞에서 중요한 거 다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실생활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믿음으로 받는 분들 되시기를 원해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교훈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요, 믿음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게 하세요. 하박국서나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그 저자들은 우리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이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그냥 마음에서 신뢰하는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행동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성경적인 용어로 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요. 우리 속에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여겨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행동하고 인생을 살게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믿음은 행동 그 자체는 아닙니다. 휘포스타시스, 믿음의 이 실체라고 하는 뜻은 행동하게 만드는 내적인 원인자, 실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소원하는 것들, 해야 되는 것들, 하나님께 명령받는 모든 것들을 행동하게 만들어내 놓고야만은 우리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실제가 있으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행동하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순전히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임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배 드리고야 맙니다. 예배가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라고?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요? 그 바라는 것이 보이지나요? 안 보여져요. 손으로 잡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 얼굴 만질 수 있나요? 하나님 눈이 어떻게 생겼던가요? 몰라요. 보이지 않아요. 감도 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믿어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참 예배자가 되어져 갑니다. 기도를 보세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다시 한번, 심각하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이거 봐. 조금 늘었는데 여전히 주저주저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확실히 아직 자리 잡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한마디도 안 들으시는 것은 없습니다. 다 들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진짜 믿는 사람은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기도에 대한 진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걸 알기는 아는데 머릿속에 듣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밑에서 휘포스타시스 받쳐줘서 엘렌코스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하여금 반드시 그렇게 행동하도록 밀어붙이고 결국 그렇게 만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는 진리를 믿는 믿음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가끔 믿는 사람은 가끔 기도해요. 조금 믿는 사람은 조금 기도합니다. 설렁설렁 믿는 사람은 설렁설렁 기도합니다. 찬양 생각해 봐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가슴에 안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대표적인 첫 예배의 모습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천국문이 열립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믿는 사람은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뼉치면서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손 들고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진실하게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믿음이라고 하는 실체가 나타나는 행동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만드는 실체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네, 나는 왜 그럴까,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더 반성해야 되는데, 더 인내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얻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믿음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낸 진리를 따라서 행동하세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행동하게 만듭니다. 순종하게 만들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보고 들어갔다고요? 확인하고 들어갔다고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 삼아서 나갔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보이지 않은 것을 보는 것처럼 나갔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시작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점이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정한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잖아요. 그 시험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으로 무엇으로 이삭을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다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자란 거예요. 자라서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기꺼이 드리기까지 행동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행동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 절대 아니에요. 바빠서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하게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다는 것은 그 믿음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대표적인 결과인 거예요. 여기서 죽은 것이다 할 때 죽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시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시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행동이 없어요. 행동이 없는 사람의 몸을 시체라고 합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었다라는 말은 행동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복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은 마음속에 나는 믿어라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동은 내 믿음의 결과요, 꽃이요, 열매입니다. 행위를 보고 내 믿음을 판단하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믿음은 우리 속에 선물로 하나님께 주어져서 어떤 작용으로 커지고 강력해지고 에너지를 받고 힘을 받고 동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도록 만드는 휘포스타스, 실체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말을 하거나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이 만든 성경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믿음이 자라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커지고 깊어지고 이렇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믿음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일하도록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실체가 뭐냐?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이런 참 신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는데요, 한 그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 장교가 왔어요. 자기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고 하면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가버나움에 가까운 곳에 계셨어요. 금방 가셔서 이제 그 머리에 손 얹고 치료해 주시려고 출발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오지 마십시오. 주님 같은 분을 우리는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지 마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해주시면 우리 종이 나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목사님 와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러는 것처럼 예수님이 와서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 오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면 족하다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감동해가지고, 야, 온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 종이 그 즉시에 낫습니다. 할렐루야. 나아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일하게 하신 거예요. 기쁘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독특한 행동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들것에다가 중풍병자 하나를 들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초대받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것에다가 중풍병자를 들고 집 뒤쪽으로 해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옥상을 뜯어냅니다. 이거 정말 특이한 일이잖아요. 옥상을 막 뜯어내 구멍을 내가지고 그 아래로 예수님이 앉아있는 안방 앞으로 그 들것을 내려서 그 환자를 고쳐달라고 내려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니들 어쩌려고 이러냐, 니들 변상할 돈 있어? 이 무례한 놈들아, 내 머리를 봐라, 먼지가 가득하다. 앞에 있는 밥상 국구를 봐라, 이놈들아, 이거 못 먹게 됐다. 이런 무례한 놈들, 이러셔야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의 믿음이 이 자를 고친다 하면서 소자야, 네 죄가 용서를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니 그가 그 자리에서 깨끗이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지붕까지 뜯어내면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만 가면, 예수님 앞에 들 것이라도 내리면 예수님은 반드시 내 친구를 구원할 거야, 내 친구 낫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을 푸시한 거예요. 밀어낸 거예요. 에너지를 제공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도록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휘포스타시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이는 자세, 행동, 표정,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의 열매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표정을 짓고, 찬송할 때 어떻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모습, 얼굴,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그 속에서 휘포스타시 실체가 드러난 모습들이에요. 그것으로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제가 왜 왼팔이 장애인이었대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기도해서 나았어요. 근데 어머님이 저를 칭찬하는 게 있었어요. 그날 기도를 하고 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얘야 이리 넘어와라 막내, 이 목사님 넘어오세요 이렇게 불렀거든요. 부르면은요 어머님 앞에 즉시 달려갑니다. 저는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믿음을 주신 거예요.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어머니 치마 이렇게 앉아있으면, 치마 입으시고 앉아있으면 그 치마 끝에 제 무릎이 닿도록 갑니다. 무릎을 딱 꿇고 가슴에 손을 얹고 다 이렇게 기도를 받았어요.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주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어머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머님의 기도를 받고 아멘 하곤 했어요. 제가 그 장애를 가졌을 때 고쳐주셨던 그날도, 제가 중학교 2학년인데 어머니께서 아침에 이 목사 막내 아들 넘어와 기도하자라고 해서 잠자다가 일어나서 어머니 무릎 앞에 이렇게 무릎을 대고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니까 깨끗이 낫더라고요. 할렐루야. 낫고 나서 주님께서, 참 주님이란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참 기도받는 게 이쁘다. 하나님이 너 기도받는 모습을 참 이뻐하신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에게 기도했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여러분들이 도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 어린 시절부터 어린 시절처럼 기도받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받는 사람을 본 적을 아직까지 없습니다. 제 앞에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받는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믿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찬송하는 것,
예배하는 것, 예배 드리려 할 때 옷 입는 것, 예배 드리는 자세,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동이 안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큰 믿음 얻으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동을 보이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셔서 복을 얻게 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를 가진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믿음은 열매 맺는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뭘 만들어낸다고요? 열매 맺는 인생. 예수님 닮은 자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이요. 인생의 열매는 무엇으로 내는가? 열심으로 내는 게 아닙니다. 열심이 앞서지 않아요. 열심이 나타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열심이 우선이 아닙니다. 충성도 우선이 아닙니다. 봉사 우선 아닙니다. 기도 우선 아니에요. 모든 건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고, 믿음이 있으면 친절하고, 믿음이 있으면 겸손해지고, 믿음이 있으면 적극적이 되고, 믿음이 있으면 예배하고, 믿음이 있으면 찬송하고,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고, 믿음이 있으면 전도하고, 믿음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다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뚝 떨어져서, 어느 날 갑자기 인격이 확 변화되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선교사가 되고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인격적인 과정을 거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인격이, 생각하는 것이, 내 감각이, 내 의지가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깨닫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싫어하고, 그 사람이 고난을 참고 십자가라도 질 수 있는 예수님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처럼 믿음을 주셔가지고 오늘 당장 성질이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한국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아요. 천천히.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열매를 보기까지 꼭 깨닫고 깊이 이해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내,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무엇보다 오래 참게 합니다. 기다리게 만들어요. 그러면서도 그 열정, 그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 엘렌 코스 그 보증 서류와 같이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찬송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오래 참아 열매 맺게 하는 핵심적인 인내를 우리에게 만들어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아니에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니까 자기를 보증 삼아서 너 반드시 내가 복을 주어서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갑자기 자기 자손들이 번성했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기가 어떻게 말씀이 이어져 가냐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래 참는 일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노아를 묵상했어요. 왜 인내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노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노아는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죠? 아세요? 그렇지, 12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방주 만들으라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노아가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 믿음의 실체는 아직까지. 홍수는 아직 눈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홍수가 올 때까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그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얼마나 미쳤다고 했겠어요. 자식들인들 묻고 또 묻지 않았겠어요. 아버지 이거 진짜입니까? 아버지 어느 날 철야기도하다가 이거 이상한 음성 한번 듣고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노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12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래 참아 마침내 방주를 예비해서 홍수라고 하는 실체를 나중에 눈으로 확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참 대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래 참는 믿음을, 강한 믿음, 굳센 믿음, 깊은 믿음을 선물로 받으셔서 오래 참는 데 성공하시기를 진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내하기 힘들 때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뭘까요? 믿음이에요. 아유, 못 참겠다, 못 견디겠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너 믿음이 별로 없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내 마음의 장치에서 나오는 음성이에요. 공부하다가 아우 못 참겠다, 괴로워 힘들어서 포기할까? 이거 너 믿음 없구나, 이 소리라고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애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큰 인내가 필요합니까? 어느 날 막 속이 터져. 막 한마디 해버리고 싶은데 그거에 해당하는 또 관계 망치니까 못하는데 참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느 날 복장이 터진다 이래가면서 문 팍 열고 너희는 뭐 자식 다 죽어라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뭘 의미하냐? 믿음 없구나, 이 소리예요. 믿음이 오래 참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자주 복장이 터지거든. 아,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으세요. 자꾸 다른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은 오래 참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믿음은요 오래 참게 만들기 때문에 믿음을 얻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그럼 생길까요? 들음에서 와요. 들음에서 옵니다. 다른 데서 오는 거예요.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그 믿음의 선진들이 놀라운 믿음의 행위를 보여줘서 성경의 본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듣는데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는데 120년 갑니다. 그 들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것은 평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으면서 그의 듣는 능력이 현저하게 발전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신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 번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들음이 120년을 인내하게 만들었다면 그 들음이 훈련되기까지 노아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를 생각하세요. 들어야 됩니다.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못 참겠는 마음이 자꾸 올라오거든. 들으세요, 제발. 그리고 듣는다는 말의 뜻 속에는 순종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 아버지 말 들어, 이 소리는 뭐예요? 귀로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으로 해라는 뜻이에요. 이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보고, 말씀을 듣고 해보고, 10개 하라고 하면 1개라도 해보고, 9개는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하나라도 해보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해서 하십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그렇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못 참겠거든. 속에서 화가 나고 열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거든.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자꾸 듣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서 10개를 얘기하든 하나라도 순종하세요.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할 때 찬송하십시오, 손뼉을 치며 찬송하십시오 하면 그거 하나라도 순종하라고요. 하나하나 그렇게 자라나서 오랜 세월을 들고 오래 참아서 믿음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해요. 하나만 더. 여러 개 했는데 다 못할 것 같고 하나만 더 하는데, 믿음은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라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실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뭐냐? 샬롬이에요. 평안입니다. 평안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 평안을 만들어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할 때 평안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초짜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주요한 마음의 심리 상태가 뭐냐면 불안, 초조입니다. 인생살이 얼마나 불안해요. 공부할 때도 내가 정말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늘 불안하고 초조함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작은 일이라도 따라서 하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을 키워내시는데, 그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만드는 평안이 깃들기 시작해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져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 이게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평화를 누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평안해라 이 소리예요. 평안해. 최근에 제가 묵상한 인물 중에 하나가 기생 라합인데요. 아우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새로운 성경이 나왔어요. 그 전에 없던 얘기가 새로 추가됐어요. 이 말을 또 유머한데 또 진짜로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기생 라합 알지요? 여리고성에 살던 창기예요. 성전 창기라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하는데요. 하여튼 뭐 술 팔고 몸 파는 여자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돈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해야 돼요? 이게 가장 경제적으로 핍절한 대표적인 불의를 얘기한다면 이 창기거든요. 기생들이거든요. 최종적인 방법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기 몸을 팔아서 자기 몸으로 들어가는 밥을 해결해야 되는 사람, 이게 기생이에요. 이 기생들의 불안과 초조를 여러분 저는 묵상해 봤거든요. 얼마나 불안할까. 그것도 젊은 한때죠.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 몸으로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 몸으로 어떻게 아이들에게 순결을 가르치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과 불안과 초조가 기생하는 여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려져 있겠어요. 무슨 일을 해도 불안으로 할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초조함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침범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먼저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정탐하다가 들켜가지고 기생 라합 집에 들어왔잖아요. 후다다닥 서너 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기생 라합이 그들을 옥상에다가 감추어 놨어요. 그래서 감추어지면서 당신네들이
우리 여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나와 내 가족 생각해서 나하고 우리 가족들은 죽이면 안 돼요? 약속해요? 이러고 이제 감춰줬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다 죽었는데 기생 라합의 집안 식구들과 라합만 살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없던 말이 있어요. 새로 생겼나? 이럴 정도로. 뭐라고 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31절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영접했다고요? 믿음으로 평안히,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우리 최 권사님이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 보호해줘야 안 보호해줘야 돼요? 일단 보호해줘야지. 일단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보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저기 다른 데서 이제 죄 짓고 온 사람을 일단 보호해줘야죠.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면, 뭐 살인자를 뭐 감춰준다 이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두근거리고 떨리겠어요. 그렇죠? 이거 들키면 어떻게 되나? 이 일이 우리 집안에 화가 임하면 어떻게 하나? 얼마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저는 그 전에 이거 읽을 때 기생 라합이 굉장히 용기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담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담대함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평안한 믿음이었어요. 평안히 그 일을 해낸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미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샬롬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 들은 거죠. 또 사무엘상 1장에 가보면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막 콧물 눈물 흘리면서 꺼이꺼이 울리면서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한나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여자야, 술 끊어. 무슨 성전까지 술 먹고 와서 그렇게 그러고 있어 하고 혼냈잖아요. 근데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 제가 술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한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내 속을 토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해. 그러자 그게 무슨 한이냐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 자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축복합니다. 그러자 그 축복을 듣고 한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주인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마음에 근심이 사라진 거예요. 샬롬인가 이름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도 제가 그 전에 발견하지 못한 단어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다시는, 뭐라고요?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대요.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받고 나서 그때 목사님한테 축복받고 할렐루야 하고 나갈 때만 잠시 평안했던 것이 아니라 그 후로 다시는 근심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깃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거든, 괴롭거든, 화나는 일이 많거든, 슬픈 일이 많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하다? 샬롬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필요하구나라고 깨달았어요. 돈이 필요해, 직장이 필요해, 남자가 필요해, 예쁜 여자가 필요해. 이렇게 나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내게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온다고.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들음에서 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시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깃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행동하게 하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뒷받침을 가지고 행하게 하고 그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고 변화되어져요. 그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서 오래 참고 기다려서 그의 인격이 변화되어져서 인격적 변화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해서 인격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사람 마음속에는 샬롬, 평강이 깃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는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행동자로 나온 거예요. 그 믿음을 더 키워가시고 더 강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잘 지켜내셔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을 때가 이제 다 된 것을 바울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들도 믿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잃지 마세요. 믿음 작아지게 만들게 마시라고요. 믿음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는 하나님이 옳다 하는 거예요. 너는 잘했다, 너 믿음 잘 지켰다 하는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음 잘 지키시고 평강을 누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